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전도사님이 자신의 중학교 시절에 죽어가는 그런 교회 누나의 모습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누나는 이 전도사님이 유치원 다닐 때 이 전도사님을 돌봐주었던 누나이기도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던 누나였는데 그만 암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밖에 없는 복수만 가득 차가지고 배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 누나가 더 이상 방법이 없자 교회로 왔습니다. 말 그대로 죽기 직전에 어차피 세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돼서 교회에서 그냥 꾸준히 기도나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꾸준히 기도를 받는 중에 정말로 이 복수가 마치 물이 쏟아지듯이 다리 밑으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밥을 먹지 못한 상태가 너무 오래됐고 힘도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이 누나는 비록 복수는 고쳐졌지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누나가 죽을 때쯤에 목사님께서 누나의 어머니인 권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마쳤던 상태이기 때문에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누나가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늘이 열려요. 와, 천사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천사들이 내려오는 게 제 눈에 보여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23번 크게 내쉬더니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누나의 이 마지막 말이 거짓일까요? 아마도 이 누나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사실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지막에 이 모습, 마지막에 이 말 한마디는 정말 진실되고 간절한 자신의 심정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이런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인, 또 뮤지션이면서도 또 문화 선교사인 그런 활동하고 있는 드러머 리노라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처음 뵀는데, 이분이 드럼으로 얼마나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겠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국내 17개 도시를 이렇게 돌면서 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세계적으로 1년에 17개 나라를 돌면서 월드 투어를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 라이브 사이트에서는 피날레 단독 공연을 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드럼을 치게 되었냐면, 이분이 한 9살쯤 다녔던 이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성도가 꼬마 3명이었답니다. 어린아이 3명이 교회를 다니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어떤 분이 악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여자였던 누나는 피아노를 잡고 자신은 드럼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드럼을 치는 그 순간부터 이 몸 안에 이 전율이 느껴지면서 이 어린아이가 학교를 안 갈 정도로 하면서 드럼을 쳤다고 합니다. 이미 중학교 때 그 지역에서 유명한 드러머가 됐고, 나중에는 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대학 20살 때는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함께 20대를 그렇게 보냅니다. 물론 이분에게도 이 드러머로 성장하면서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실명을 했던 적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도 다시 회복하고, 드럼은 반드시 발을 사용해야 되는데 발을 못 쓰는 그런 질병에 걸리기도 했는데 이 또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세계적인 드러머가 됐습니다. 이분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아내분이 신장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싶어도 쉽게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3년 만에 자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이 하기 쉽지 않은 몸임을 아는 그 여자분이 임신이 됐다니까. 그 여자분이나 그걸 볼 남편이나 얼마나 정말로 기뻤겠습니까? 다행히 임신 초반에 위험한 이때도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3주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드럼으로 하나님께 연주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5분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갔고 뱃속의 아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아내와의 통화에서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어차피 하나도 없다. 우리 끝까지 예배하자. 나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겠냐. 여러분 뱃속에 사산화를 두고 있으면 6시간 만에 무조건 죽은 아이를 분만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겠어? 라는 이 말은 그대로 죽은 아이를 뱃속에 두고 견뎌줄 수 있겠어?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말에 동의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드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은 하나님께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당당하게 요청하고 싶어요. 제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 손에 드릴게요. 그러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다 드릴 테니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이, 아직 태어나보지도 못한 아이의 죽음에 슬픈 이 가운데서도 앞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문화 선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이 드러머 리노라는 이 문화 선교사처럼 이분의 고백처럼 영혼의 간절함이 보이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힘이 빠졌을 때 발생한 일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의 반역과 또 솔로몬의 왕위 계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또 반역을 거행했을까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따라서 서열상 솔로몬보다도 왕이 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PPT를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면 다윗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분열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두 아들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아도니아의 편에서는 아비아달과 요압이 있었고 솔로몬의 편에서는 사독과 브나야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아비아달과 사독을 살펴보면 이 둘은 다윗 왕 시대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임무를 맡을 이 제사장을 이렇게 기록할 때 명단 가장 위에 올랐던 두 사람입니다. 아비아달과 사독. 그리고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밖으로 옮길 때에도 다윗왕은 이 두 사람에게 명령, 그 책임을 맡깁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 말년에 다윗의 힘이 빠지자
이 두 제사장은 누가 다윗의 뒤를 이을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아비아달은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한 이 아도니아를 선택하고, 사독은 다윗이 공언했던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솔로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아비아달과 사독은 서로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립했을까요? 사실 이 아비아달과, 그만 띄워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 아비아달과 사독은 출발점의 이 모습이 다릅니다. 먼저 아비아달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 가문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말 그대로 정통파입니다. 당연히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이고 그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동급처럼 여겨지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독입니다. 사독은 어떻게 제사장이 됐을까요? 사독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 역대기 기자들은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후에 가장 유력한 이 제사장이 된 이 사독 가문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의 족보를 아론에까지 이렇게 쭉 올려서 소급시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아론의 후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가나안 성읍의 여부스 지역에 그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구약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부스가 어디냐면 나중에 다윗성으로 불렸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을 받지만 여전히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에게 유다 지파를 비롯한 중심 이 가문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여부스 족속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의 마을이라는 예루살렘이라고 명명하고 사람들은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예루살렘에 정착하길 원했고, 그래서 그는 유력한 가문 출신인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길 정도로 예루살렘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독은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독 또한 자신과 같은 이 여부스의 출신인 이 솔로몬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쪽에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만약에 지지했다면 군사 쪽에서는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였던 수르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는 같은 혈통이고 한 친족 관계입니다. 그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 된 것은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쉽게 함락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먼저 여부스 족속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 가장 먼저 여부스 족속을 쳤던 자가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용감했던 자고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요압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군대 장관으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나 요압이 한 행동은 때론 다윗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왕의 신하이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총사령관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아브넬이 후에 다윗을 찾아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브넬을 받아듭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갈 때 이 요압이 아브넬을 불러서 조용히 부른 다음에 그를 살해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비록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그가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지 않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를 묵살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분명 요압은 압살롬이 암논을 이렇게 죽였을 때, 그래서 다윗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자신이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기까지 했던 자가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마도 요압은 그런 압살롬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자신이 데려온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그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그럼 반면에 브나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돔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이 갑스엘이라는 이곳의 출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브나야 또한 그러다 보니 중심이 아닌 외곽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8장 18절의 이 상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모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용병을 말합니다. 비록 브나야는 이 변방 출신이었지만 그가 이끄는 용병 부대는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세바가 반역을 했을 때에도,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을 때에도 끝까지 다윗과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아도니아 또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 모의를 할 때 브나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할 것만 같던 이 다윗 왕 때에도 사실은 두 집단으로 나눠져서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수없이 펼쳐지는 완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낮게 바라보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해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내세워가면서 중심에 가고자 노력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툼을 벌입니다.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러내고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보면 신앙이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이 부부가 있는데 대표적인 부부가 바로 차인표, 신혜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드라마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이 두 부부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신앙이 좋으셔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한 번은 이 가수 중에 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때 진우션이라고 나왔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션이라는 이분 또한 신앙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이분은 사회적인 기부활동도 매우 많이 하는, 정말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봤는데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이 션의 아들이 벌써 이 기부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을 통해서도 몇 억의 이 기부금을 모아서 할 정도로,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감히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00원의 기적이라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10,000원도 좋으니까 모아서 우리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부탁합니다. 한 번은 자신의 선배였던 이 배우 차인표 씨를 찾아가서, 선배님, 제가 이번에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고자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차인표가 자신의 돈 1억을 기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훗날 이 차인표와 이 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자신이 예전에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으려고 했다고 하니까 차인표가 야,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션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배님이 그 당시 1억이나 도와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차인표가 전혀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 차인표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기부했잖아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아니야 라는 이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인표 씨의 이 아내인 이 시나라 배우는 어떠냐면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월세를 살고 있었답니다. 물론 집을 살 수가 있었지만 굳이 내가 여기서 집을 사야 되나 싶어서 월세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른 겁니다. 순간 그때 내가 집을 그냥 살 걸 하는 이 아쉬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해서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잠이 계속 안 와서 그렇게 있다가 문득 내가 돈이 부족한 편도 아닌데 왜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속상하지? 하고 스스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속마음에서 들려오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집을 샀다면 사람들이 분명히 어머 대단하다. 어떻게 딱 그때 집을 사가지고 딱 집값이 올라갔어?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자신의 어쩌면 이 실수와 같은 것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라는 그것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스스로 깨달은 것은 교만은 무섭게 나를 찾아오는구나 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욕심은 항상 불화와 다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더욱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아비아달과 요압 또한 이 아도니아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만 다윗 또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전쟁과 피가 얼룩졌었고 죽음의 고난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하를 죽여서까지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사모했던지 언약궤가 오는 날 그는 너무나 기뻐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보기에도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 마음이 아내에게도 들 정도였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왕인 다윗은 모든 것을 잊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기뻐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다는 증거이고,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에 스스로 최고의 권력자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나단히 질책할 때 바로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이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물려주는 솔로몬을 불려서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였겠습니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그 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받는 이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앞절에 나오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이사야가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 전했고 말로 수없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에 나오는 이 들음과 이 17절에 나오는 이 순종은 17절에 나오는 들음과 16절에 나오는 이 순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몸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왕위를 물려주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작은 일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면서 조금씩 우리에게 더욱 큰 일을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주변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순종을 통하여 형통의 삶을 이뤄가고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